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을 주제로 삼았고요. 오늘은 이제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또 관계를 갖고 살고 있나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 삶은 뭐해? 나 같은 것, 왜 세상에 왔어? 그러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존중법,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지할 줄 알고, 자기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을, 재능을 개발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자기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이죠. 자, 오늘은 자기 속상할 때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응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 한 편 올려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그 뒤로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기 뒤에 남자, 또 아이 같은데 아이, 또 여인, 또 남자들, 또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렇게 보면은 뭐 등에 지든 품에 안든 손으로 잡고 가든 어깨에 메고 가든 뭐 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다 사람마다 아픔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아픔, 자기 자신에 대한 십자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뭐 환경에 대한 십자가, 할 것 없이 각자 다 십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끝은 영광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십자가 맨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영원토록 십자가만 진다면 힘들어서 못 질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예수님과 십자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십자가,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자, 보이지 않는,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죠. 우선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어디 가는 계단 같습니까? 저는 천국을 향한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또 나의 십자가도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간다면 이제 내가 따라서 또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버리고 아예 딴 길로 가버린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또 다른 쪽을 그려본다면은 십자가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자기의 십자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그래서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 또 사건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성경 몇 구 적어봤어요. 우선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런 말씀.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힘들죠.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가족 구원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참 자녀들에 대한 아픔도 많고 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잘 지고 가셔야 돼요. 버려버리면 안 돼. 누구에게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상 주시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 다 주신 거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십자가를 안 지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없이 덜렁덜렁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그 뒤부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씩 다 지고 가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십자가 없이 그냥 걸던 사람들이 예수님 딱 만나는 장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해요.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어느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계단의 끝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영광의 면류관을 딱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저는 적어봤습니다. 영성 충만해야 된다.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옛날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목적이 별로 없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틈나면 하러 나가. 저는 걷는 운동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명감을 갖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좀 오래 있는 게 좋고 근데 오래 있으면서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 그래서 운동,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다니엘 90이 넘도록 지혜가 충만해서 계시를 받던 사람, 사도 요한 100살이 다 되도록 복음 증거를 위해 일했던 사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요즘 웬만하면 다 100살, 저는 104살까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누어줄 수 있는, 또 선교하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이웃 관계, 또 친구 관계. 관계들이 또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도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날 보내셔서 하셨던 많은 것들, 남기고 싶은 것들을 쫙 다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3, 5예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우셨죠? GTS의 축복 중에 하나는 암송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송.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죠. 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정체성. 바울사도는 이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인,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적용해 보는 것을 좀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적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빛의 자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자. 나의 언어가 빛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나의 생각, 나의 삶에서 좀 밝게 살자. 그래서 밝게, 얼굴도 좀 밝게. 빛의 자녀니까 빛이 나야 되잖아요. 긍정적 생각, 긍정은 밝은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자. 기쁘게.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기도, 또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 글 사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니까 좀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빛나게 살아보십시오. 네.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누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또 배려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 역시 빛의 자녀처럼 하는데 빛의 자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진실되게 일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내가 하는 내 업무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7절로 8절의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만드는 훈련 많이 하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두 가지 질문. 질문을 만들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바울사도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6절에 이제 나타나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 지으면서도 정당화하는 사람들, 불륜을 하면서도 사랑의 본능이야. 이런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죠. 술 취해 살면서도 술은 음료야.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소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헛된 말. 우리 헛소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야,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죄는 다 심판받는 죄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야 괜찮아 뭐 다 그러는데 뭘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정체성. 네. 8절에서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빛처럼 빛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일, 모레, 금, 토, 일은 EQ 기도문이에요. 월, 화, 수는 IQ. 그 다음에 목요일은 SQ. 그리고 금, 토, 일은 EQ. EQ는 감성 재능이에요.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지지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이 뛰어나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사물과도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관계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부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면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좀 실수하고 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다음엔 또 잘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보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기억해 보시고 훑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일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영감을 얻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뛰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터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질병을 속히 자유하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도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관계들, 감성 재능이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 사역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